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죄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예배 소홀히 할 수 없어 줌으로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막힌 것이 뚫게 되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이 풀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나의 종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울 베자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넘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이후 요한복음 20장, 21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난 후에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하 말씀으로 연결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피차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모든 내용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초강대국들이죠. 특별히 블레셋,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이 블레셋을 포함한 강대국들을 하나하나 모두 무너뜨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기게 된 이유를 오늘 성경은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기게 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결국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영적 싸움인데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살펴보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실 만한, 다윗에게 이기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실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까? 다윗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쁨을 받았을까? 우리는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싶고 또 노력을 하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싶지만 그대로 따라가기는 그런 아마 많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손해가 막심할 거거든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계산해 보면 전혀 나에게 손해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부분은 우리가 누차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잖아요. 일찍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눕혔잖아요. 이런 그 다윗의 믿음, 이런 태도, 누구를 막론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최신 무기와 전술 가지고 나가려고 하겠죠. 그걸 갖기 위해서 경제력을 키우고 또 전쟁의 최신 무기를 사들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적들을 위협하고 전쟁에 나가서도 그것 가지고 이겨 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과 동떨어진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어찌 보면 우리가 스트러글을 하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사이에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끊어내고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금방 이길 게 눈앞에 보인다거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내 마음에 차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런 그 세상적인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의 그런 갭, 그 간격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그래서 내 방법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방법에 그 끈을 붙들고 그냥 주구장창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보겠다 하는 마음가짐, 이게 우리에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옳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자, 보시면 4절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 이만하면 됐다 하는, 이기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지금 다윗이 계속 그 강대국들과 나란히 서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적들의 모든 무기들 그리고 병거들을 다 이제 빼앗아 왔잖아요. 점점 다윗도 이제 적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 또 마차,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면 어마어마하겠죠. 다윗이 강대국 소리 들을 만큼 적들로부터 빼앗은 모든 말과 그 병거들을 그대로 덧붙이면 얼마나 큰 군사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죠. 아주 작은 단위의 군사력만 남기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거나 말들의 발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배짱은 다윗이 어디에서 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미 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태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결국 이 말씀은 나만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내게 힘이 될 만한 것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우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힘이 될 만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도 보면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에 말과 병거 의지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요즘으로 말하면 권력, 명예, 돈 이게 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못하는 것까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돈도 힘이 되죠. 물론 명예, 권력 이거 대단한 그런 힘을 과시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권력 앞에 꼼짝 못 하잖아요. 집안에 이런 권력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집안 사람들이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빽 믿고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권력 곤불 10년이라고 그 권력이 떨어지니까 마치 낙동강 오리알 되듯이 떨어지니까 모두가 다 힘을 잃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다윗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을 주변의 강대국들과 싸워 이기면서 그들로부터 취한 모든 그 전리품들 얼마나 보기도 좋고 그거 가지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뭐 점점 강대국이 된다는 것을 소문에 꼬리를 물고 그것들이 점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과감하게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로는 다윗에 이기게 된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10절에 보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다윗과의 싸움에서 다 패하거든요. 패하고 나면 모든 그 왕들이 패한 왕들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인마이 포켓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10절 말씀 보시죠. 도의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의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온 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여러 금그릇, 녹그릇, 은그릇들을 다윗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자기의 재력을 쌓는데 그것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또 바친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이기게 해준 요소 중에 두 번째예요. 1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다윗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제 아내가 16년 동안 일했던 그런 조그만 드랍오프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운타운, 시카고 다운타운 빌딩 안에서 패키지를 도우면서 그 자리를 얻어서 16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제 그 자리를 비워달라는 거죠.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해요. 이제 은퇴를 하려나 보다. 작년 한 해, 금년 뭐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어도 생활이 될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잖아요. 점점 경제는 나빠지고 그러는 중에 이 팬데믹이 왔으니 여러분 세탁소가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매일같이 다른 곳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문을 닫고 한동안 일을 나가지 않아도 뭐 내가 안 나가도 되는 곳인데 제 아내 가게는 달라요. 세탁소가 아무리 수입이 없어도 하루에 가면 하루 종일 그냥 아무 손님 없이 올 때가 많은데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빌딩과의 계약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소포들, 그러니까 패키지죠. 페덱스, UPS, USPS, 심지어 아마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온라인 쇼핑이 더 늘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소포 그 겉봉지에도 혹시 바이러스가 묻었을까봐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2개씩이나 끼고 온종일 일을 안 하면 안 됐거든요. 이렇게 한 1년을 하고 났는데도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그런데 기도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굶게 해주신 적이 없다. 얼굴 붉히지 말고 그동안도 서로 좋은 관계로 있게 된 것만도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요, 이 미국 사람들이 뭐 거의 100%인데 조금 중동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이스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근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팔 수도 없죠. 다 버렸어요. 버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금 일부는 집으로 가져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운타운의 또 다른 빌딩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한 달 쉬고 갑자기 또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다른 빌딩 보드 멤버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정말 기적같이 지금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전보다 더 좋은 그런 비즈니스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겠죠. 여러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자가 우리에게 거기에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믿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공의를 펼쳤어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보면요, 소위 자기 사람들 쓰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좀 자격이 부족하고 힘이 없고 해도 내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자격이 못된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거든요. 다윗은 달랐어요. 사람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늘 살피면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이미 다윗 왕국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황금시대의 다윗 왕국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다윗 왕국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기게 해주셨을까? 그 강대국들을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다윗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세상의 방법을 붙들면 우선 눈에는 큰 힘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포기했어요. 아마 비난도 받았겠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신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바쳐서 자기의 재력을 쌓을 수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도록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자기의 욕심 채우지 않고 자기의 손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고 나라를 통치했어요. 이런 모습이, 이런 요소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는 참 쉽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닥치면 내 눈앞에 수많은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는 요소들, 전술, 전략 무기, 소위 이런 명예 권력이 막 쌓이게 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것 필요 없어, 잘라내고 나는 이것만 가질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 못 됩니다.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거기에 붙들려서 세상의 것 다 다윗처럼 다 힘줄을 끊고 하나님께 바치고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듯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공의 하나님,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씀에 입각해서 힘되는 것 다 포기하고 오직 더 큰 힘 대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